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되겠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번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그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 이 비유의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또 가르치시게 되고요. 그 뒷부분에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 그래서 오늘 비유는 사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말씀부터 보시면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여쭤보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제 요구하고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 이것은 지난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과 같이 계속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의 제자 중 한 명이 요한의 기도와 같이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죠. 여기 요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기도에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2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제 2번부터 5번까지의 말씀이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우리 주기도문에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앞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부분만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몇 구절이 마태복음보다 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주기도문 이후에 비유, 기도의 태도죠.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차원에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보다 좀 작게 나온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고요. 2번 말씀에 주기도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좀 이따가 나머지 부분에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3, 4, 5번에서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2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아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차원이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장소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러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뭐 통치만 억지로 막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그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복종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속히 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진정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속히 임하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까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목적, 내 뜻대로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오히려 그것에 맞추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거기에 통치에 맞춰져 가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하늘을 향한 기도에 가깝죠. 하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기도가 된다면요, 나머지 세 가지, 3, 4, 5번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가지는 땅을 향한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번째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라고 하죠. 우리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모든 쓸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첫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통치를 받아서 나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날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생활 때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뭐 한꺼번에 확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라라는 그 가장 현실적인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 것이었고요.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또 공급받았던 구약 백성들처럼 이 만나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만나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살아가라 라는 의미도 영적으로 또 담겨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4번 말씀에 나오는데, 날마다의 죄사함을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죄사함.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것은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죄 사함을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육신적으로 통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도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라라는 것. 이렇게 아까는 육신적인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제 여기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달아서 회개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이렇게 또 당연히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죄를 이제 회개하라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또 우리 용서해주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 또 여기 죄사함,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전체 흐름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 임하옵시며, 옛날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 이, 가를 이라고 했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또 여길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 이것이 전체 주기도문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마지막 5번째는 이제 5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5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더 추가가 되어 있지만, 그 악이라는 것이 사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에 여기 시험, 사탄에 의한 시험에서 거기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에 든다라는 것, 이것은 유혹에 빠진다는 걸 말을 하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큰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앞부분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반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정말 잘못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세상적인 욕구, 또 세상적인 다스림,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유혹 차원의 시험인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이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 주기도문에 나온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는데,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방향과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고요. 삶 자체도 이와 같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수가 잘 또 담겨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게 하셨고, 삶도 사셨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방향이 이제 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이제 내용과 방향도 이러해야 되겠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내용을 이제 가르치신 것이셨다면, 이 뒷부분에 이제 6번부터 이제 8번까지가 오늘 31번째 비유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됩니다. 앞에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로 들어가셔서 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말씀부터 이제 비유가 들어가는데요. 한번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예. 어떤 친구가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비유인데, 그 이유는 또 다른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할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뭐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더 그랬었죠. 누가 어떤 집에 찾아가면 항상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도 그 음식 대접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뭐 이 당시에
납작한 뭐 병, 유교병, 뭐 무교병처럼 빵 이런 쪽이 되겠지만 어쨌든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일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에 친구에게 간청했을 때에 친구가 이제 7번과 같이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 여기 이미 문이 닫혔다. 지금 빌려달라 했던 빌려달람을 받았던 친구가 문이 닫혔고 날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다 침실에 누웠다.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죽고는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다 같이 자는데 거쳐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게 것 같아요. 뭐 깨질 못해갖고 애들이 잠이 깰까봐 뭐 이렇게 못한다라기보다도 뭐 좀 누워서 일어나고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친구와 대화할 정도라면 큰 소리로 대화하다가 아이들이 잠을 이미 깰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어찌됐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상황이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8번 말씀,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8절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 그냥 벗됨을 인하여서는 나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간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요구했던 대로 줄 것이다. 여기 간청함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 간청함이란 말은 원어상 뻔뻔스럽다라는 것이고 체면 불구하고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찮게 쫄라대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했던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청을 친구가 들어준 그 핵심 이유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지금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잘 대접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선한 의도니까 그래, 저 친구가 들어줬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빌려달라.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바른 자세로 이제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끈질기게 졸르듯이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 기도의 태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했다고, 한번 구했는데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끈질긴 기도를 하라. 기도의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응답 받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으라.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끈질긴 기도의 태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기도의 응답,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이제 저 13절까지, 여기서 9번부터 11절, 1번까지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더 비유에서 빠져나오셔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서는 기도의 응답 부분에 더 초점을 두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도 함께 말씀해 주시되, 이번에는 기도의 응답 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 아까 비유는 기도의 태도, 이번에 이 뒷부분은 기도의 응답, 이런 식으로 강조점을 두고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9번 말씀을 보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제 기도의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태도, 방금 끈질기게 기도하라, 간청하라 라는 기도를 구하라, 처음에 그냥 구했는데 이번엔 찾으라, 이번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은 이 비유에 나왔던 이 내용과도 아주 비슷하죠.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러할 때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반드시 응답받으실 것임을 이제 9번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번 정도 반복할 정도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2번 정도 반복이 되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번 말씀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 쪽에 더 이제 초점을 두셔서 응답의 내용이 아주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응답의 이제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예, 생선과 뱀, 생선도 약간 길쭉한 미꾸라지 같은 것은 뱀과 비슷한데 어쨌든 비슷해 보이는데 악하고 나쁜 거는 안 준다라는 것이죠.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까? 전갈도 이렇게 꼬르륵 꼬부리면 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좋은 생선이나 알을 주시지, 이 뱀이나 무슨 전갈과 같은 이렇게 해롭고 악한 것은 안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것이 응답이지, 만약에 나쁜 것을 주신단 말이죠. 뱀이나 전갈, 여기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면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이건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죠. 내가 간청을 했는데 그게 나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나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떤 걸 구했는데 우리는 나쁜 줄도 모르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나쁜 것, 전갈이나 뱀을 줘서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제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인데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악하신 분도 아니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구하는, 기도하고 막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여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 성령을 또 구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야 하겠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번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령, 일단 성령은 왜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항상 그리고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은 거룩한 길로 이끌죠. 진리의 지식도 공급하시죠. 또 능력도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 구원을 얻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들어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이 없죠. 성령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가장 좋은 이제 분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역을 하실 때, 또 삶을 사실 때의 원동력이 이 바로 성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에서 보았던 끈질긴 기도의 태도가 나왔죠. 아주 간청해라. 그럼 응답 받는다. 끈질기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거나 기도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무거나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럼 무엇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비유 앞부분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응답으로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체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면요, 성령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구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성령에 의해서 구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다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아무거나 막 간청했더니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무조건 들어주신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할 수 있는 아까 뱀이나 전갈 같은 것은 암만 구해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영적인 것,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했을 때 그걸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바르고 진정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게 되는 그 자리로 더욱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와 응답을 이제 너희들이 받으라 라는 것을 오늘 가르친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아까 주기도문에서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되겠고요. 다만 아까 일용할 양식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육적인 것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걸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용할 양식, 이 육적인 것도 공급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 통치를 받으라 라는 한마디로 이것 또한 영적인 차원에 간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행여 구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육신적인 것을 막 얻었다고 하나님을 이제 뒤로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그걸 구해서 응답받는 정도이지,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도 그것을 벗어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물질 자체, 육신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세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종일 뿐인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응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더욱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이 성령을 응답받아서 계속해서 잘 걸어가고,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응답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이 이제 이번 기도의 가르침의 전체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또 믿음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간청하라. 그리고 이것을 응답받고 늘 그 바른 자리에, 바른 믿음의 자리, 바른 구원의 길의 자리에 계속해서 잘 걸어가라. 이것을 위한 기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거 잘 그냥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 하나님은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수단과 도구,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대로 영적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기도의 태도, 또 기도의 응답을 잘 실천하고 경험하며 사심으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며 사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늘 참여하며
그 나라를 향해 잘 걸어가시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해 그 태도와 응답과 내용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태도는 끈질긴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때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있을 것임을 알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통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잘못된다면 그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적인 것이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진정 항상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끈질기게 기도해 왔는지 살펴보며 늘 그와 같은 기도를 실천하겠사오며 성령과 영적인 것을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기뻐하겠사오니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결국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응답받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